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인 증언, 또 그리스도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결과, 또 부활할 때의 부활체는 어떤 것일까 하는 이런 궁금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혹 영혼 불멸을 믿든지 혹은 다음 세상의 환생을 우리가 얘기를 하든지 뭐 이런 개념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도 없고 또 그동안 경험상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떤 논리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상의 가장 확실한 단 한 가지의 사건 위에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목격자들과 그 부활 사실에 참여한 자들, 이 증언의 기초에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역시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귀로 들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한, 참형을 당했죠. 야고보 사도가 참형을 당하고, 또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본문은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은 가정법을 바꿀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할 텐데, 거꾸로 가정을 하는 것은 그 실체에 의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데 만일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팩트 위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경험에 어긋나고 자연 법칙에 어긋날지라도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가정,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6번의 가정을 합니다. 이 바울의 가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현세의 삶뿐이라면 이라는 이 가정을 해봅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기에서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했을 거다. 또 하나님 성부나 성령께서 성자를 살리시는 일에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살아나시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부활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일이 없는데 예수님 혼자 살아나셔서 뭐 하시겠어요? 육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예수님 육체만 홀로 부활하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활은 영혼 얘기가 아니라 육체 얘기입니다. 영혼은 불멸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당시 헬라인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중심지잖아요. 이 헬라인들의 육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정신세계는 매우 고상하고 또 매우 높고, 반면에 물질세계는 저급하고 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급하고 악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육체 속으로 다시 갇힐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은 육체라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나, 또 우리도 장차 육체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죠.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먼저 우리의 육체를 지은 후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중하듯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또한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만족해하고 기뻐하신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하거나 쓸모없거나 버려야 되거나 멸절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 물질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악하고 없애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악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도덕성을 지니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물질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육체 부활의 소중함,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체적으로 왜 부활하셨겠는가? 두 번째 가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14절, 15절, 또 17절, 18절에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속죄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헤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멸절돼 없어질 것인데 뭐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로 속죄하셨고 그 속죄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 영혼의 속죄도 받았고 우리 육체도 속죄를 받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육체로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현세를 위한 것뿐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마 우리가 부활이 없고 현세뿐인 이런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육체를 굳이 제어를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괜히 이 생의 삶도 제대로 못 살고 다음 세상에 얻을 것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정한 이 가정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결국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가서 20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천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잠잔다는 것, 열매라는 말, 첫 열매라는 말. 먼저 이 잠잔다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잠잔다는 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죽는 것을 잠잔다고 했을까?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나 멸절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한 잠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잠이에요. 잠.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좀 그렇지만 기왕에 자는 거 뭐 푹 자면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깨워주실 때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거 자게 되다니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무십니까? 저녁에? 에이, 피곤한데 잠이나 잘 자자 그러고서 푹 자죠, 그냥. 왜냐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긴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 아, 세상살이 고달프고 참 괴로운 일도 많은데 주님이 깨워주실 때까지 긴 잠이나 자자. 그러고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전쟁이 날까봐 어느 슈퍼에 가서 보니까 요즘에 라면이 잘 팔린대. 사재기 하느라고요. 그 라면 몇 그릇 더 잡수시고 며칠 더 사시면 뭐 큰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갈 때에 좀 잠을 푹 자야지, 길게 자야지, 안심하고 자도 돼요. 제가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문에 평시에는 제가 하나님 깨워주시면 가고 안 깨워주시면 안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 일어나기 위해서 시계를 틀어놓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도 시계 때문에 그러지 않고 다 깨워주시고 그래도 시계를 딱 그렇게 얼람을 해놓고 자면 걱정 안 하고 잡니다. 시각을 깨워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남겨둔 사람들 걱정합니까? 자식은 어떻게 되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재산은 어떻게 되고 다 그거 내가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정리해 줄 사람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소유는 산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그 상관할 필요 없어요. 예, 안심하시고 긴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적에 맨 처음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맨 처음 익은 열매를 딱 따면은 그때부터 무엇을 확신하게 되죠? 이제 나머지 과일도 다 이제 수확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인증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대량 수확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신호탄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다 부활한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가 보다. 남 얘기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하게 되고 나도 부활의 참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내 부활이 확실해지고 나도 주님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든든히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예약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여기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영생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종말적으로 부활의 참여자가 됩니다. 다른 점은 불신자는 영벌을 위해 부활하고 신자는 영생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영벌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온갖 죄와 거짓과 폭력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고 불행의 온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대, 하나님 없는 삶은 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주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생명 부활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부활의 참여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것이 영생 부활의 열쇠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고요, 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아담은 죽은 나무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가 다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이 현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굳이 다시 심판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그 질문 받으셨고 아멘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 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옛날에 했는데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예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것 밖에는 길이 없는 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인 줄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뭐 지옥 가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도둑놈, 대학에 과가 많아요. 요즘에 보면 뭐 참 실용적인 학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사기학과, 공갈학과, 절도학과, 살인학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왜 없는지 아세요? 저절로 다 알아, 저절로. 예.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재앙 속에 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후손 전체가 다 멸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인류가 살아나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육체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부활, 영생부활, 축복의 부활에 참여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생명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아직도 있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죽은 나무에 붙어 있지 말고요.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편안히 침대에 누워 주무시듯이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에는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소리에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 이게 대단한 몸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바울은 그 설명도 깃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육체도 등급이 있어요. 동물의 몸과 인간의 몸이 같은 등급일 수가 없죠. 사람들은 등급 매기는 거 좋아해요. 정육점에 가면은 등심, 안심, 뭐 해가지고 수십 가지 부위를 나눠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에 사람의 그 인간의 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동물의 몸이나 내 몸이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래서 애니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의 습성과 본성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본성대로. 그러니까 동물 같은 사람이 요즘에 많잖아요. 동물과 자기 급수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점점 급수가 다른데 우리의 몸은 구성 원소로 보면 동물과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그 몸의 등급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인지요.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 땅에 속한 육체는 우리가 반납할 육체지만 하늘에 속한 육체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받을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하면 썩지 않는 육체요, 강한 육체요,
영광스러운 육체요, 신령한 육체더라. 기왕에 몸 반환할 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반납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으로요.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흙 쌓아놓고 두꺼비집 놀이를 합니다.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다오. 근데 우리는 우리 헌집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급수 중에 제일 급수가 높은 아주 최고급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제는 이 급수가 낮은 몸을 반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최고급의 몸으로 돌려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편안히 차게 해 주옵소서.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이런 담대함과 평안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 현세적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깜짝 놀래고 아파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나는 그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면서 깜짝 놀랐다든지 무슨 그런 이상한 표현 있는 뉴스는 절대로 안 봅니다. 놀랄 일도 안 하는데 크게 놀랄 일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 놀랄 일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또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의 씨를 가지고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고요. 평안히 자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줄 사람들이고요. 이게 우리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부활, 여기 한번 심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얹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씨가 내 마음에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